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0월 7일 월요일이고요.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 이후부터 12장 마지막까지 10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죽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를 또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봉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깎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10번째 재앙 그리고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열째 재앙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애굽에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지 않은 모든 그 가죽 가운데 죽음의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때 아침도 되기 전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빨리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늘 한 박자 늦은 우리들의 모습, 한 박자 늦은 인간의 모습. 조금 전에만 순종하였더라면 이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조금 전에만 모세와 아론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면 죽음의 재앙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나라 가운데 사라졌을 텐데 우리는 늘 뒤늦게 후회하고 뒤늦게 안타까움을 당한 후에야 깨닫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 발견합니다. 바로가 그랬고 이게 바로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안타까운 일을 당한 후에 뒤늦게 순종하고 뒤늦게 회개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걸음 일찍, 한 걸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회개하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어차피 그런데 중간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을 당하느냐. 미리 순종하고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바로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러니까
바로를 떠나서 이제 모든 백성이 너희들 빨리 우리한테 떠나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있다. 그러니 제발 우리를 떠나줘라.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이제 뭐 금은 폐물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살려고 할 때 그것도 막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줬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있는 어떤 결과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려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뭐라고 할까 자발적인 아닐지 모르지만 차라리 우리를 떠나는 게 우리한테 행복입니다 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현상 가운데 아닌가. 때로는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할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도 편해요. 오히려 우리를 그들이 존중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백성들은 다른 거 몰라요. 이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했으니까 빨리 이들을 떠나게 하자. 그게 우리의 행복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요. 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할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존중하고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구했다.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는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주변 사람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마지막으로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일이 지나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백성 그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늘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참 좋겠다. 오늘 말씀도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뒤늦게 어려운 일, 안타까운 일 당한 다음에 순종하거나 따르지 말고 조금 일찍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변 사람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은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를 통해서 들은 그 규례를 순종하며 지켰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지 말고 살아가자. 세 가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